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자, 따라합시다. 언약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 그래요. 2021년 아름다운 동행 27번째 편입니다. 자, 언약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냐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었죠? 따라합시다. 말씀이 주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 그래요. 말씀이 시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근데 그 말씀이 뭐라 그러냐? 요한복음 1장 1절 4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기 몇 가지만 포인트를 받자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말씀이 있었다고요? 태초에.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과 함께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태초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태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만물이 그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만물이 창조하기 전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생명이 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보니까 태초에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따라합시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요. 자, 태초부터 생명이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아까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드렸지요. 뭐라 했어요? 태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모든 만물이 그 말씀으로 창조를 보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나온다고요? 1장 2절 보니까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요한 1서니까 누가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요한 서신은 누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지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은 언제 이 땅을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2000년 전. 자, 지금부터 2021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거기 3년 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신학적인 뭐 상황들이고 역사적인 얘기되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의 제자가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이제 주의 말씀을 서신을 기록할 때에 뭐라고 기록하겠다? 그가 기록한 내용이 이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러면 태초라는 것은 모든 만물이 창조할 때를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으로 2000년 전에라고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을 플러스에 생각한다면 자, 보세요. 태초는 몇 년 전 얘기예요? 만세 전에. 아이고야, 지혜로다. 만세 전에. 그래요. 자, 그럼 태초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정확하게 그 연도를 측량할 수 없죠. 그렇죠? 성경의 연대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대충 아무리 못돼도 6000년 그 이상 된 거예요. 그죠? 6000년 이상 전에 사도 요한이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죠? 감히 엄간생신 태어날 수도 없는 세대. 근데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술 먹고 술 주장하느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헛된 말 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 천지 만물 아까 했잖아요. 요한복음에 뭐라 했어요? 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은 모든 만물을 창조한 말씀이라고. 그러면 만물이 창조 전에 있던 말씀을 어떻게 사도 요한이 들었다고 주장하냐? 그리고 보았다고 주장할 수, 더구나 듣는 것도 어려운데, 예? 창세 전에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듣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뭐라 한다? 들었고, 따라합시다. 보았고, 손으로 만져봤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얘기.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안 가져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건지 제가 믿음이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결국은 사도 요한이 헛소리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누구라는 것을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말씀 사도 요한의 서신을 통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립한다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고, 예수님으로 만물이 창조되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에 태초에 붙는 생명이 있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 자체가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몸을 만졌다는 자체가 태초에 붙는 생명의 말씀을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을 만져봤고 했다라는 것은 결국 그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태초에 붙어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시되어 오셨다 그 말.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다.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왜 이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예.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자, 뭘 영접하는 자? 그 말씀 육시되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그 예수, 눈에 보이는 그 예수 안에는 뭐가 가득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 했냐? 내가 그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에 계속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뭐냐?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립합니다. 태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고 지으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 대신 그 태초의 말씀이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온 것이 바로 예수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수 없는 말씀을 볼 수 있게 임한 이 예수처럼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어떡한다?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방향에서 조명해 봤더니 창세기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너로 내가 창대케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게 창세기 17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에 영원한 언약이 있을 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말씀이 내 아내 사라, 그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라나?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21절에 보니까 이어서 나온 말씀이 내 언약은 따릅시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이맘때에,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가 낳을 아들 이삭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면 이미 내년 이 시기에, 그럼 1년 후에 사라가 뭘 낳느냐? 자식을 낳는데 딸이요, 아들이요? 아들을 낳겠다. 근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라. 이삭. 낳기도 전에 이름 줬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있으면 할렐루야 한번 손 들고 한번 해보세요. 내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 이렇게 주셨어요 하신 분 아무도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 사라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자, 18장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들은 띄워주시고요. 창세기 18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늘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뭐라냐? 그가 이르시되 누가 주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말씀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분이 뭐라느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사라가 몇 살이? 91살이요. 아브라함 몇 살이? 99살. 90살이고 아브라함 99살입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리고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아들과 함께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년 이맘때 오겠다 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오겠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있습니다. 준비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도 듣고 사라도 듣고 장막 뒤에 사라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왜? 내 나이 90인데 경수도 끊어졌고 죽은 몸인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잉태할 수 있고 낳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사라도 이전에 후사에 대해 얘기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가지고 초조했을 때에 여보 그 할 수 없다면 또 그리고 당신이 수석종이 될 수 없다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이 데리고 나온 여기에 내 몸종 누구요? 하갈을 취하여서 후사를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자식을 갖고 이렇게까지 했던 역사가 있잖아요. 자, 그런 상태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년 후에 이 사라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아요. 자,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이르면 내가 내게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리고 몇 달 지나면서 이 해가 불러오고 1년 후에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출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삭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난 거예요. 듣는 말씀이 눈으로 보게 나타났고 그 몸을 통해 죽은 몸을 통해 잉태케 하시더니 출산의 생명으로 들어와 나타났으니까 듣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태어나서 눈으로 본 것만 아니라 그 이삭을 품에 안는 순간에 무언 바 되었다? 만진 바 되었다. 만진 바 되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이삭이 자라서 성년이 되어질 쯤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땅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자,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갈 때 얼마나 괴롭겠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괴로워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간밤에 듣고 나서 아브라함은 새벽녘 이른 시간에 그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그런 나무를 메고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3일 길을 갑니다. 우리 같으면 이 3일 길이 초죽음 되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찌하신 것입니까? 당신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주시고서 이 사랑하는 아들, 눈에도 아프지 않을 만한 이 아들을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따지고 드리고 반박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나를 보았습니다. 요나와 동행하는 역사를 해봤습니다. 요나를 보세요. 얼마나 앞에 따지고 반항하고 차라리 죽여줘 했던 이 요나의 모습을 상상해보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치 여행 가는 것처럼 눌러날 떠난 같은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렇게 그냥 거기에 고민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고민했는데 그걸 삭제했을까? 아니요. 왜?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히브리서 17장 17절 19절 11장 17절 19절 보니까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무엇으로 이삭을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뭘 받은 자로되?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 내 아내 사라가 너를 이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이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년에 반드시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주시는데 뭐라 하냐? 내가 그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했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하나님부터 설득당한 이삭, 그리고 그 아브람과 사라, 보세요. 내 아내를 통해 죽은 몸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것인데 그 언약이 육신의 몸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 언약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날 것인데 그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들을 맞이할 것인데 내가 그를 통하여, 내 후사 그 이삭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했어요. 자, 그러니까 적어도 이삭은 태어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반드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건 태어나자면 누구 잘못이요?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입으로 그러면 헛부로 가신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이 거짓임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반드시 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가 태어난 자체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났으니까, 그걸 봤으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을 했으니까 이삭을 데려가면서 그는 고민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죽여도 다시 살릴 것.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거기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리고 19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누가 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 번제다는 건 뭐예요? 목을 자르고 손과 발을 잘라내고 그리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모다 끄집어서 끄집어낸 상태에서 불로 태워드려 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다? 아이고, 내 자식을 쳐 죽이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고 감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걸 쳐 죽여서 불로 태워서 화제로 드렸는데, 번제를 드려서 그 향기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이때 아들은 그 안에서 제가 될 텐데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이 고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때?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하나님의 주문에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요청해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니라. 이 믿음의 언약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이게 불가능할 텐데 그 막바지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번제에 태워드릴 나무는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 뭐 있습니까? 번제할 재물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뒀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 일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칼을 들어 그 이삭을 죽이기 전에 수습시키지요. 그리고 이제야 내 믿음을 내가 보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 곁에 숲을 사이에 수양을 봅니다. 그리고 그 수양을 대신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물이 되게 하십니다. 자, 봅시다. 놀라운 것은 역사적으로 추적해 보니까 이 모리아 산 번제단이 후에 어디가 되어졌느냐, 후에 역사적으로 검증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곳이 성경학적으로 어느 것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곳이 성전이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든 십자가를 신 그 십자가 거기다 언덕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곳 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 곳이에요. 결국은 이 모든 역사는 무엇을 증명하고 있느냐? 이삭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오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삭을 통해 그렇게 오게 있는 것처럼, 또 죽은 몸에서 그렇게 일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언약의 말씀이 되오시는 분이, 말씀 육신이 되오시는 분이시고, 그가 죽음을 통하여 모든 자들이 살리는 생명 역사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어떤 믿음이냐? 요셉은 그 언약의 믿음을 어떻게 붙잡았느냐?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22절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요셉의 믿음은 그가 잘 나가던 화려한 이방 에집트라는 곳에서 총리로 생활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때예요. 그가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22절 이 고백을 이 자손들에게 이 약속 임종 때 하는 유언을 어떤 때 했느냐? 그가 그 민족이 에집트에서 최고의 번성을 누릴 때예요. 최고의 번성을 누리고 아무 염려 없었고 고난당하지 않고 화려한 그 애굽 생활을 다 누리고 있을 때예요.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누리고 있었던 그 족속들입니다. 왜? 총리였으니까. 그리고 총리였는데 왕은 그 당시 때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 총리를 거의 왕의 버금가는 자리에 세웠어요. 왕이 타는 버금스리를 태울 정도였어요. 오직 뭐만 인장 도장, 우리가 그 왕의 도장에 말하잖아요. 그것과 그 안에 외에는 다 맡겼던 때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집트에서 총리인 이 요셉이 자기의 권력을 최고 누릴 때예요. 그가 말 한마디 하면 참새 떨어지고, 이거 나라가 공개 샜다, 이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최고의 권력을 누릴 때고, 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죽어갈 그 임종시 때에 최고의 권한을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뭐라고 하느냐? 이 땅을 떠날 때, 이 화려하고 권세 있는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약속의 땅을 소망을 두고요, 이 이삭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번성을 누리고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같잖아요. 뭔가 잘 돼야, 내 삶이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되는 것 같잖아요. 그것이, 그리고 정말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좀 잘 되게 해주시오. 왜? 하나님 영광 되면 살 수 있게. 나로 이거 11절 많이 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되는 삶 수 있게. 아예 그러지 말고 지금 해. 지금 힘들 때, 심을 수 없을 때 심어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 축복을 많이 주고 사업에 성공케 해서 나가 정말 든든한 어떠한 그런 성공의 자리에 이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오. 아니요, 지금 하시라고요. 지금보다는 어때? 그때 합니까? 지금 한 달에 10만 원에 만 원을 못 뛰는 11조, 100만 원에 10만 원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만 원에 100만 원 뛸 수 있을까? 절대 못 뜁니다. 구구절절 변명 많지요. 이게 다 빛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 제 자리에 있는 줄 압니까? 구구절절 변명은 많아요. 그리고 뭐 아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사례가 내년 이맘때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 하니까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으면서 그게 가능한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비웃음을 하나님 아시고 그 사라에게 말하면, 사라야 어찌하여 그렇게 웃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근데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요. 이 요셉은 그 화려하고 존귀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잖아요. 제가 빛이 교회 가운데 정말 사채로 1억,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은행빚 5억 가깝게 있을 때요, 교회가 그럴 때, 야, 이거 감옥 갈 수도 있겠다, 사모다.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막. 그런데 그때 하늘 앞에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런 기도 했어요.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빨리 오시옵소서. 이 빛을 안 갚아도 되잖아요. 이 기도 절로 나와요. 그리고 그날만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는 것이 너무 소망되는 거예요. 주님만 오시면 끝장난다, 끝난다. 주님 오셨으면 맛있겠다. 빛 다 깎고 나니까 그 기도 안 나와. 그 기도 안 나와요. 근데 그런
고난의 때 같으면 소망하고 하는 나라를 기대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할 때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했던 그때를 기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국기를 펴주시고 이 땅에 이거 억압과 제압 당하는 데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이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이해할 수 있어. 왜? 워낙 어려울 거야.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야곱, 이삭이 이런 고백할 때는요, 그런 어려운 때가 아니라 태평성대를 누릴 때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임종시의 유언입니다. 이 땅을 떠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임종시의 이스라엘 자손을 떠날 것을 말하고 너희는 반드시 떠나야 돼. 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야. 이 땅은 세상이야. 반드시 이 땅은 멸망할 땅이야. 이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야. 반드시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우리 조상들이 약속했던 땅으로 가야 돼. 그리고 너희가 나갈 때에 반드시 내 해골도 취하여 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약속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가나요? 지금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심령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위협으로 함께 받은, 따라합시다.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처럼, 그리고 이방 땅의 객처럼 이삭, 그 아들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와요. 한 평의 자기 땅을 또 찾지 못하는, 자기 땅 한 평도 없는 땅에서 나그네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집 한 칸 우리 이름으로 있는 게 없잖아요. 새 살고 월세 살고 이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한 평에 우리 땅이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이 그래요. 아브라함의 가족 식솔들이 이방 땅에서 약속의 땅이지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 사이에서 나그네처럼, 여행객처럼, 객처럼 그렇게 이방 땅에서 한 평의 땅도 얻지 못하고 장막에 거하고 살아가면 돼. 그런데 뭘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가 뭘 바라보고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그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너는 너의 본토 지적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잖아요. 그 땅을 주겠다는 건데 지금 그 땅을 한 평도 취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만 그 땅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있나요? 그 지으신 터, 나를 위해서 우리가 손으로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읍이 있는 것,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얼마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나요? 얼마나 마음을 신뢰하고 있나요? 그 땅을 소망이나 하고 있나요? 우리가 징그럽게 어렵고 바닥을 치고 지하 바닥까지 내려가고 지하 10층 이상 바닥 내려쳐도 우리는 그 땅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 하물며 어쨌든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더욱더? 아니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런 간증이 있어요. 권사님이 남편의 핍박을 많이 받고 교회만 갔다 오면 주업해가지고 갈빗대가 막 나가고 막 이러니까 이 권사님이 날마다 성전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뭐라 기도냐? 하나님 다시 오시옵소서. 제발 빨리 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대하나이다. 눈물 흘리며 눈물 굴며 와서 날마다 하는 기도가 하나님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나를 불러가며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 빨리 걷어가 주시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날마다 그 권사님의 주된 기도였어요. 놀라운 것은 십수년 후에 기대도 안 했던 남편이 변화돼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그가 변화되더니 권사님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이것은 주님이 자기에게 한 것처럼 이상으로 잘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천천히 오십시오. 그 기도 또 바뀔 거예요. 안 오셔도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언약은 흘러 떠내려가는 말씀이나 소멸하여 없어지지 아니하고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이고 창조자이고 하나님 모습 자신의 모습이고 들음으로 끝나지 않고 볼 수도 있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권능의 언약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언약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이 땅에 있는 장막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가 손으로 건축하지 않은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그 장막을 우리 가운데 주겠다고요. 예, 이 권능의 언약을 우리 믿음으로 받을 때에 영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그 언약을 한번 추적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죄 많은 내 인생을 이처럼 사랑하사, 더럽게 말 안 듣고 불소종하는 이런 나를 사랑하사, 그리 마음속에 수만 가지 죄악과 수만 가지 정욕과 수만 가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득식을 득식하는 죄가 있는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어디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낙원에 우리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의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이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개인적인 모습만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교회. 이 거룩한 공동체, 교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셨고 멸망치 않고 영생 누리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사망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몸된 지체로서 불러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이것을 하나님 택정하시고 예정한 이 놀라운 역사를 기쁘신 뜻 가운데 했다라는 거예요. 날 수 없는 가운데 임신했는데 더구나 임신에 난 아들이 어쩌면 말을 똑 닮았고 아빠를 똑 닮았는데 나오자마자 이 아이가 아빠 하는 것처럼 했을 때 얼마나 기특하고 이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우리를 택정하실 때 내가 우리 미숙이를, 내가 우리 찬양이를, 내가 우리 민경이를, 내가 우리 지면이를 기쁘다. 에이씨, 기쁘게 할 만한 모습이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선택할 때 자체부터 하나님 기뻐했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쁘심 가운데 예정했답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기쁘게 보입니까? 존귀하게 보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은 그렇게 존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원하여 삼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유, 나 목사님 저 딸인데요. 아니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한 번 더 볼까요?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약속대로 뭘 이을 자다?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럼 아브라함의 유업이 뭐였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그가 아브라함이 비록 장막을 지고 사는데 땅 한 평 얻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아내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도 돈 줘가면서 세겜 사람의 햇사람의 그 밭을 사갖고 장사할 무덤을 삼을 만큼 그렇게 한 평의 땅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과 함께 살면서 아브라함은 뭘 소망을 바라봤느냐,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셔 이 땅에 하나님이 거룩한 성을 세울 꼴 봤다.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아멘. 성을 바라본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느냐,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 가운데 기쁜 일 가운데 우리를 택정하시고 만세전부터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를 내어줘서 모든 우리 가운데 죄를 사하게 하는 이 모든 역사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가운데 아브라함의 영적 욥의 자녀들이 되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함으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내가 부르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지휘고와 남녀노소 세대와 인종을 뛰어넘어 우리는 하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업을 이을 자라가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뭘 주고 있다? 언약으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영원한 나라를 이어받을 그러한 약속된 자녀요. 그 약속을 받은 자다. 근데 이것을 약속을 뭘로 받는 거예요? 말로 받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죠?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근데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만진 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를 우리 가운데 확정시키고 이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무수한 주의 자녀들이 나온 처럼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하나 주더니 그 이삭이 씨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했다는 것처럼 많은 왕들과 많은 족속들이 그 가운데서 나왔어요. 죽은 자 한 사람이 뭐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한 것처럼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니 그 죽은 자 같은 역사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무수한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처럼 그 생명의 역사를 이어받은 자들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이방 땅, 우리는 이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교한다면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썩어지고 무너질 장막에 함께 거하며 요셉처럼 화려하던 초라하던 출세하던 실패하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렇게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기는 요셉처럼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삶만 살다가 죽어 약속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음으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그냥 증언하다가 죽으나, 우리 또한 그렇게 본향을 사모하고 찾다가 죽으나 그렇게 죽은데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약속한다 이 약속 받은 게 아니라 그 약속대로 손에 쥐어지고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외쳤어요. 그리고 그걸 믿었어요. 믿고 살다가 그냥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다 죽습니다. 생명에 다해 죽던 병이나 죽던 교통사로 죽던 뜻하지 않은 일로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어느 날 때가 되면 다 갑니다. 그런데 그리고 외치다가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해도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1000년이 지나 2000년이 지나도 아무 역사 일어나고, 이제까지 외쳤던 우리 조상들의 삶도 그렇게 끝났듯이 우리도 그렇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의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믿음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약속을 성취되는 것을 못 봤지만, 그러나 그들이 죽음 가운데도 죽음의 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향을 찾는 자들로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본향이 아닌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한성을 예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 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뭘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한성을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한성을.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서 한성을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부끄러움이나 수치로 생각하지 되지 않냐. 환성을 예배하였는데 이 성이 바로 어떤 성이냐? 요한계시로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한성을 예배했어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알고 보니까 어떤 성이냐?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성이에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라는 성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에베소 2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로들로 온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뚫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이 지어져가는 우리로 성전되어 지어져가는 이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성을 바라봤더니 기초가 사도들의 12 제자들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성을 예배하는데 이게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이 분명히 히브리서 이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왜 주님이 부끄러워하셔야 될까요? 이 성을 예배하시면서 왜 부끄러움을 자기의 이름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왜 부끄러운 일이 이게? 근데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부끄러운 거예요? 이 성을 주님께서 예배하시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내 집안 식구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참 저 사람은 참 훌륭이야. 아니 교회 가기 전에는 정말 개판을 보이고 개차반이더니 교회 가더니 많이 바뀌었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환호하고 칭찬하고 인정할 만큼 그렇게 교회가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인격적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 내 자신을 한번 우리 돌아보자고요.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존귀한 존재냐? 아니요. 내 자신을 봐도 참 부끄러운 존재. 우리 자신들을 보면 그걸 의미하느냐? 한 성 자체,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보나 우리 자신들을 보나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였으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들 대신했으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누구 때문에? 내 아들들, 내 권속, 내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가진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우리 주님은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를 만진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의 언약의 약속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 성을 예배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람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대로 그들 앞에 눈앞에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삶은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걸 예비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다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마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38절을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언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쳐는 것과 시험의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였으니 이들은 광야와 사막,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여. 왜 이렇게 모든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냐? 왜 안 두렵겠습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이 모든 고난을 참으며 받아들여야 됐던 것인가? 영원한 나라를 믿는 사모하는 사람들은 본향을 향한 본향처럼, 교회를 본향처럼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한성을 내뱉는데 이게 교회라고 했잖아요. 이 교회를 사랑함이 본향처럼 사랑하고 교회 중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와 함께 했던 자가 누구냐? 말만 하면 내가 너는 용서하고 풀어주겠다. 그러나 내가 말하지 않으면 너도 저와 같이 사자들의 밥에 되어서 찢김을 얻을 거야. 말해. 로마서 때 그런 환난을 당했잖아요. 너와 함께 있던 자들, 예수당 가운데 누구 한 사람만 고발해라. 그럼 내가 너는 온전하게 살려주마. 아니요. 네 자식이 죽는다 할지도 그걸 참을 수 있느냐? 내 남편이 단두대에서 목이 달리거나 처참하게 말들에 의해서 사자가 찢겨지는 역사를 보면서 네가 그걸 참아낼 수 있느냐? 해라. 제발 고발해라. 이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 불구하고 그 아내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의 그 불의 시험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토백혐을 당하는 고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보 잘 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봅시다. 약속의 땅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고 손에 쥐도록 줄 테니까 우리 그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나요. 그래서 참았다라는 거예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누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음을 당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으로 유해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영원한 나라를 경험하고 주님이 부르심과 목적을 무엇인지 알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이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그가 고백했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기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골로새 1장 24, 25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갔다 와 보니까 그가 본 셋째 하늘이 어떻더라, 그 영원한 나라가 어떻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한 성을 세웠는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냐고 한 성을 세웠는데 그 성을 우리에게 두었는데 그게 바로 그의 공동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에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게 그가 받은 사명이고 달려갈 길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험 들면 교회를 떠나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영원한 한 성이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장막이라고요. 사람의 손으로 건축하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너희의 장막이 무너지면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이 세우신 성, 이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감되는 이 교회 공동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